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의 만나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오늘의 만나는요, 조금 특별하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각각 주제별로 각 요일에 맞추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월 20일 첫 번째 시간으로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광야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네 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홍해, 수르 광야, 마라, 엘림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네 군데의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명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일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과 주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명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홍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요. 반대 뒤쪽으로는 분노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 갈라진 홍해 속에 결국 애굽의 군사들은 물고기 밥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 홍해라는 지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홍해는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뜻하는,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홍해 도강 사건, 새로워지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홍해는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수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르라는 지명을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주한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는요, 벽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장벽처럼 높이 솟아오른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마름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아이들은 보채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동물들은 목마름 때문에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해요. 어떠한 장정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목마름. 수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뜻하고요. 어려움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수루는요.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는 순간이고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사건들을 뜻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루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곳이에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목마름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납니다. 이제 이 마라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물이 쓴물입니다.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면 구역질이 나고 마시면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 더 큰 갈증이 생기는 그 물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쓰디쓴 순간들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모든 순간,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나는 마라라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날 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모세는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원망인가요? 부르짖음인가요? 2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쓰디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해결점을 가르쳐 주세요.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닳아질 것이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가지고 마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그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27절에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7절 마지막 끝절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쉬어갔다. 그곳에서 안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왜 홍해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홍해에서 장막 치거나 왜 수르 광야에서 장막을 치거나 마라에서 장막을 치지 않았을까? 왜 엘림에서 장막을 쳤을까? 엘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치열한 삶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 수르를 지나는 일, 마라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견디고 싸우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나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때로 수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순간을 마주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마라의 순간을 만납니다. 내 기대가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어요. 내 노력이 있었고 수고가 있는데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쓰디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에 일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멈춤의 순간을 주시고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쉬는 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때로는 토요일도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다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매주일,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라는 것은요, 엘림의 시간과도 같아요. 홍해를 건너고 수르를 견뎌왔고 마라를 치열하게 견뎌오고 마라를 치열하게 마주했던 사람은 반드시 엘림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엘림에는요, 물샘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수고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안식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예요. 홍해에서, 수르에서, 마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그래도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정말 치열했던 그 삶, 너무너무 몸부림쳤던 그러한 수고들을 내려놓고 엘림에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엘림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엘림에서 멈추어 설 때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건너오고 수르를 벼텨오고 마라를 지나오는 동안 그러한 순례길에서 혹시 내가 과속을 하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맨 것은 아니었는지, 혹시 내가 차선을 넘거나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홍해의 감격을 되새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르에서 겪었던 고통과 좌절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겪었던 실패들을 반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치열했고 수고했던 시간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속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방법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엘림, 즉 주일이라는 시간과 의미는요,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루 써야지, 그게 주일이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주일에 말하는 엘림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 내 생각,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패턴들, 나의 삶의 어떠한 주장들, 그것들을 잠시 멈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쉬어가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패턴, 내가 썼던 기술들, 내가 주장했던 모습들 멈추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엘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물샘과 풍성한 종려나무 앞에 멈추어 서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쉴 수 있었고 장막을 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렇게 다시 삶의 속도를 맞추는 것, 다시 나의 삶의 차선을 맞추는 것, 그리해서 우리가 다시 인생의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다시 마라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수르 광야라는 인생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이자 주일에 느껴야 될, 가져야 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리고 안식하지 못해서 일주일의 시작을 살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일날 엘림에서 안식하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일하셨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엘림에서 제대로 쉬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또다시 광야를 향해 나아갔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를 아는 거예요. 수르를 만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내가 주일날 안식을 통해 깨닫고 나가야 돼요. 과연 쓰디쓴 순간을 만나고 내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그러한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엘림에서 배우고 가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해서, 주일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주일에 누려야 될 안식, 엘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홍해에서 넘어지고, 마라에서 쓰러지고, 수루에서 탈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꼭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쉬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돼요. 엘림은요, 쉬는 날입니다. 반드시 멈추어야 되는 날이에요.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고, 쉬어야 다시 달려갈 수 있고, 쉬어야 다시 홍해를 넘을 수 있고, 쉬어야 다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쉬어야 다시 수루 광야를 버틸 수 있고, 쉬어야 다시 마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제대로 마라를 이겨낼 수 없고, 제대로 수루 광야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주일은요, 엘림이에요. 반드시 쉬어가는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종려나무와 물샘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다시 마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수루 광야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 추억하는 날, 반추해보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책임 있게 보내는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수루에서 고통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라의 실패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진정한 안식을 주일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다시 시작되는 일의 영성, 일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림의 축복, 쉬어가는 은혜, 멈추어 볼 수 있는 은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안식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잘 쉬어서 승리하는 성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늘 지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